너무 감사하고 한 주간 이렇게 함께 한 주간을 잘 살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함께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김홍태 목사님께 천국 우리가 환송하는 이 모든 예식에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하고 또 사실 군인 교회에서 원로 목사라고 하는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왜냐하면 저희는 2년,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1, 2년에 돌아다니니까 한 교회를 20년 이상 섬기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신데 또 김홍태 목사님 이렇게 20년 넘게 국방대학교에 섬기시고 원로 목사님으로서 저희가 잘 이렇게 모셨다가 또 천국 환송 예배로 우리 교회장으로 함께 할 수 있어 참 감사하고 섬겨주신 모든 분들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의 행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평생 사셨던 그 모습 그대로 늘 천국에 대한 소망함을 우리가 늘 갖고 살아가고 또한 우리의 삶의 사명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보냈고 이번 주부터 해서 5주 동안 성령 강림절, 이제 교회의 시작되는 이 시작점에서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가, 교회는 어떤 사명이 있는가 5가지를 이야기를 할 건데요. 5주 동안 그 교회의 사명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교회의 사명으로는 예배에 이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성령 강림 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이렇게 모여서 3,000명, 5,000명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면 예배라고 할 수 있겠지요. 넘겨주실래요? 예배하면 이게 원어로는 예배가 레이뚜르기아, 많은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레이뚜르기아라는 단어를 자주 쓰기도 합니다. 이게 경배하다, 받들어 섬긴다 이런 뜻이고요. 이 단어의 조금 또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한 사람이 혼자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도 예배가 될 수 있지만 이 레이뚜르기아, 교회 안의 사명 가운데 레이뚜르기아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는 예배에 조금 더 포커싱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사명, 제일된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속해 있는 총회에 헌법이 있는데 헌법에서 예배가 뭐라고 이렇게 딱 정의되어 있는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룩하신 사실을 깨닫고 감격하여 드리는 응답의 행위, 이걸 예배라고 한다는 거죠.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 영광을 나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들여서 예를 표하는 것을 바로 예배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예배는 계속 지속되었지요. 그 구약의 예배는 제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린다, 태운다 이런 개념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사야 6장은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는지가 쭉 순서대로 아주 잘 나타나 있는 아주 귀한 본문입니다. 오늘 제가 앞에 써 있는 이 PPT하고요. 여러분 주보 한 번씩 주보 있으시죠? 주보의 순서지를 쭉 보면서 우리 예배가 왜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할 겁니다.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6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에요. 6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인데 첫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입니다. 특별히 어떤 하나님이냐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천사들이 막 이렇게 있어서 자기 얼굴 가리고 있다 이런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 보좌의 이 모습들을 그림으로 상상하듯이 쭉 있습니다.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에서 시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보의 시작을 뭘로 되어 있죠?
부름과 기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원래는 여기 원래 이 단어는 예배로 부름이라고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로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겁니다. 그럼 뭐 합니까? 인간이 만났어, 하나님을 만났어. 그럼 뭐 해야 되죠? 깜짝 놀라서 찬양하는 거죠. 엄청나게 거룩하고 인간의 어떠한 것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 거룩함, 영화로움이 하나님 보좌에 있으니까 찬양합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삼성송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거룩에 대한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인간이 찬양합니다. 저희도 뭐 하냐면 부름과 기원 다음에 뭐 하나요? 찬양하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왔을 때 가장 먼저 인간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예배 때 와서 그냥 찬양 좋네 아싸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거는 내 감정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왔으니까요. 그 다음에 뭐냐면 보여주래요.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께 찬양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나에 대한 인식이 생긴 겁니다. 그 이사야 말씀 보여주세요. 이사야 쭉 나온 거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요런 설교 시간에 이 단어를 쓰는 것이 제가 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지만 딱 맞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찬양을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보니까 내 꼬락서니가 말이 아닌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거죠. 내가 죄인이구나. 주님 저희가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4절 5절 근데 5절이죠. 그때 내가 말하되 갑자기 말합니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내 입술이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더러운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죽는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만나면. 그래서 우리도 뭘 하냐면 찬양 끝난 다음에 뭐 하죠? 제가 계속 멘트하는 게 똑같은 멘트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들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예배의 순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찬양하다 보니까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죄인된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놈 안 되겠어. 너 용서 못해. 죄를 고백하면 용서 못해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납하고 받아들여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말씀을 하나씩 읽죠. 하나님께서 용서의 말씀들을 제가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같이 읽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말씀을 읽었죠. 용서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해야 할 것들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으니까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뭐 하죠? 사도신경 하고요. 또 뭐 하죠? 찬송도 하고요. 기도도 올려드리고 성가대 찬양도 하고 그때 원래 예물도 이렇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의 것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쭉 다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장면이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설교라고 하지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선포하면 오늘 목사님 컨디션이 좀 괜찮았던 것 같아. 오늘 설교 괜찮았어. 아니면 이번 주 목사님 좀 노셨나 보다. 설교 준비를 좀 잘 안 했나 봐. 조금 불안한데. 목사의 설교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저를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하셨으면 그 말씀에 응답해야죠. 그래서 우리 설교 끝나면 하는 찬양이 이름이 뭡니까? 응답 찬양이에요. 왜 거기 응답 찬양이라고 혹은 파송 찬양이라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를 위하여 내가 갈꼬라고 했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응답을 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응답하고 확신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응답을,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이 예배의 마침입니다. 그리고 축도하고 파송하고 이제 세상으로 갑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순서이자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아주 귀한 장면입니다. 예배 순서가 왜 이렇게 되는지 이제 조금 아셨나요? 네, 예배가 그냥 제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순서와 따라서, 의미에 따라서 쭉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부름과 기원, 찬양, 고백의 기도,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이사야 6장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훨씬 더 뜨겁게, 감사하게 마음을 다해서 드릴 수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의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6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입니다. 그 만남하면 저는 맨 먼저 떠오르는 게, 제가 조금 속물적이어서 그런지 돈과 관련된 워렌 버핏이 떠오릅니다. 워렌 버핏이 2000년부터 22년 동안 매번 점심 식사 경매를 어떤 경매 업체와에서 했어요.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 한번 하는데 돈을 내라 경매를 했죠. 2020년부터 시작했는데 2022년이 마지막 해였다고 하네요. 그 점심을 넣는데 어떤 사람이 246억을 내고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246억 정도는 다 있으시니까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19만 달러를 내고 그와 뉴욕에서 스테이크 먹으면서 3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대네요. 이 사람은 제가 경매를 해서 246억을 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246억을 냈으면 이거보다 더 많은 것들이 나한테 올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이 246억을 내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이 사람이었으면 녹음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귀에 엄청 쫑긋 세우고 워렌 버핏이 하는 그 이야기가 어떻게 돈이 될 것인가, 어떻게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엄청나게 열심히 막 들었겠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열심히 들었을 겁니다. 제가 군대 와서 가장 많이 놀라고 지금도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군인들이 지휘관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다 메모로 적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안 적으셨나요? 저는 무슨 작전과장님, 인사과장님 뭐 이렇게 앉아 있으면 회의할 때 보면 여자분들 모르시죠? 여단장님이 지휘관이 무슨 얘기하는지 하나부터 10까지 다 적어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분위기도 적을 때가 있고요. 별표에 빨간색에 뭐 하면서 쫙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끼리 또 그거 갖고 토의도 합니다. 야, 이 얘기 하셨는데 이건 무슨 의미였어? 너 맞아? 네, 거의 뭐 성경을 대하듯 그 말씀을 묵상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따라서 행하기 위해서 애쓰는, 안 하신 것, 야전에서 지금 좀 떠나셔서 감이 떨어지신 건가요? 네. 그 핵심 부서에 있는 분들 다 그렇게 사셨잖아요.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충성된 모습을 제가 좀 봤습니다. 예배, 만남,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 것이죠?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지휘관 워렌 버핏, 나에게 200억 정도의 이익을 주는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나를 만드셨고 나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이곳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250억 정도는 뽑아낼 정도로 눈을 크게 뜨고, 눈을 크게 뜬다는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제 눈이 작아서.
귀를 쫑긋 세우고 온 정신을 하나님께 집중해도 모자랄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예배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이곳이, 이 예배가 하나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나를 살리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얘기한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를 육으로 물건을 태우면서, 어떤 동물 태우고 곡식을 태우면서 드렸지만 신약의 예배는 영으로 드린다고 하는데, 이 영으로 드린다는 얘기는 우리의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드린다는 의미도 또한 첨가됩니다. 마음을 온전히 들여서 집중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죠. 가끔 저도 수많은 예배를 드리다 보면 몸은 여기에 앉아 있지만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저기 딴 곳에 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를 뭘 해야 되지? 오늘 오후에 내가 누구랑 뭘 만나기로 했는데, 이후에 일정이 어떻게 되는데, 내 몸은 여기 있는데 내 마음이 다른 곳에 있으면 250억 투자했는데 받아낼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예배를 실패한 것입니다. 지휘관의 말 토시 하나를 틀리지 않으려고, 다 이해하려고 수첩에 빼곡하게 적는 그 정성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곳, 예배드리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거룩하신 주님, 높으신 주님,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전을 찾으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앉아 계십니까? 제가 여기 와서 딱 2번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10시 되면 제가 저 문을 잠글까 말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눈 떴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제가 나타나서 감사한 마음은 있지만, 저 문을 10시 되면 닫을까, 천국문이 닫혔습니다 한번, 안 되겠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분은 사람과 만나서 교제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저 만나라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온 곳입니다. 마음을 쓰시고 내 예배 가운데 내 모든 집중, 모든 정신을, 모든 영혼을 하나님께 집중해야만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무엇보다 예배를 귀하게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쓰며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180도 달라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스케줄이 이것 때문에 조정되어야 되고요, 내 모든 컨디션 또한 이 예배 때문에 조정되어야 합니다. 저도 엔간하면 토요일날 행사 같은 것들을 일절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멀리 안 가려고 합니다. 저도 토요일날 놀고 싶어요. 날씨 좋잖아요. 네, 그런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삶의 스케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요거 빡 정해져 있고, 제가 전에 있던 부대가 그 종행교에서 군종병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 신학생들인 군종병들도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일요일에 휴가 가도 됩니까? 가끔씩 이렇게 이렇게 풀면서, 목사가 휴가 갈 테니 나도 휴가 갈 테니 네가 설교해라, 제가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세대가 변했고 더 많은 유익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곳에 우리가 마음을 쓰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들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해서 점검해야 하는 것은 예배, 우리의 삶이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6장 8절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오늘 주님께 우리가 예배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예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 많이 있어서 한 번 드리는 예배는 정성스럽게 드릴 수 있는데 새벽기도, 수요 예배, 금요일 날, 구역 예배, 수많은 예배들이 있으니까 조금 지치는 것도 사실이고 온전히 다 집중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다가 보니까 또 그저 우리 가운데 드는 생각은 예배 드리면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썬데이 크리스천이지요. 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저희 학교에서 제가 그때 이런 얘기하면 또 나이 나오는데 옛날엔 저희가 많이 맞았잖아요. 선생님한테 이만한 강목 비슷한 엄청 무거운 도끼자루 들고 다니는 기술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엄청 많이 맞았어요. 뭐 하면 이렇게 막 10대씩 맞았는데 그 도끼자루가 도끼 앞에 있는 자루인데 도끼 그 쇠가 날아가고 그 자루만 들고 다니셨던 분이었거든요. 맞으면 아주 착착 감겨서 아주 짜릿짜릿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충격받았던 건 그러고 막 말도 거칠고 그러셨는데 그 선생님 차 앞에 이렇게 만나 성경책 딱 놓여 있는 거 보면서 제가 감사했거든요. 우리가 예배가 많이 있고 예배를 드려서 오늘 예배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냈고 라고 했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이 보낸다는 곳은 그럼 어디를 간다는 이야기죠? 삶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교회에서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람들은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셨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온전한 예배의 완성입니다. 그러니 예배는 그저 여기서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야지 라고 한다면 이제 그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까지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럼 실패할 때도 있겠죠. 조금 잘할 때도 있을 거고요. 그 모습 그대로 또 하나님이 우리를 그 다음 주에 부르십니다. 그럼 주님, 하나님 영광스러운데 내 꼴은 하나님 말씀하셨던 대로 잘 못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또 나왔을 때 괜찮다, 힘내라,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면서 다시 우리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또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아가서 사는 우리의 삶 자체가 다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넘겨줄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저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온전하게 다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첫 번째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배 안에서 그저 즐거워하는 것으로 넘어서서 우리의 삶 자체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그냥 감사하게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완성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 직분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예배의 완성은 우리의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예배의 완성은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다른 곳에서 완성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가끔 내 커리어를 이렇게 쌓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요즘 젊은 세대 안에서 그저 이렇게 집에서 뭔가를 하는, 그리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조금 보잘것없는 일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젊은 집사님들을 이렇게 볼 때가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 아이들을 예배라고 하는 이 모습으로 온전하게 보여주고 우리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로 설 수 있도록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일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가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오늘 이 국방대교회에서 드리는 10시 예배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또한 온전하게 잘 드리시고 다음번에 하나님께서 또 부르셨을 때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첫 성령 강림절을 지내고 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결정되면서 교회가 든든히 서기 위해 가장 먼저 그들이 정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하는 일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것, 그리고 그저 이곳에서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 부대에서 그 예배를 완성해 나아가길 주님 원하십니다. 오늘 오후에 구역 연합 예배로 저희가 드릴 때 우리 남민지 사모님과 정주만 전사님을 통해서 가정에서 어떻게 예배하는지, 또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이렇게 들으려고 합니다. 제가 엄청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이 사는 사람이 해서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하니까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우리 이 예배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나오셔서 또 예배하고 함께 배우고 함께 느끼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다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